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건의가 아니라 섬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인사말은 또 어떻고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편지는 빌립보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성도부터 지도자까지 모두에게 보내는 건데요.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하던 인사고,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 바로 샬롬이거든요. 이 두 인사를 합쳤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상정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체 이 사람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요, 자기가 편안해서 상황이 나아져서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그 사랑은요, 그냥 막연하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식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깊어지길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총명은 그걸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숙한 사랑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뭘까요? 자, 보시면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사랑과 지식, 분별력이 함께 자라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더 순결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라는 걸 맺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기도한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 편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역설적인 주장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보세요.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상황은 그냥 끝난 거죠. 감옥에 갇혔고 고립됐고 말도 못하게 됐으니까요. 완전한 패배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걸 완전히 180도 다르게 봅니다. 감옥이 오히려 황제의 춘희대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됐고 자기 모습을 본 다른 신자들이 더 용기를 얻게 됐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진짜 놀라운 결과가 두 가지나 있었어요. 첫째는 복음이 당시 로마 황제의 최정예의 경호부대 시위대에까지 들어갔다는 거고요. 둘째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저렇게 담대하니까 그걸 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와,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 하면서 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말, 사람은 묶을 수 있어도 메시지 자체는 묶을 수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당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좀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 사람 더 괴롭게 만들어야지 하는 못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순수하게 사랑으로 바울을 돕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고요. 동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동기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두 그룹 모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에서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거칠애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자기 자존심, 개인적인 감정, 누가 날 미워하는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 즉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원리가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 그게 바로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 결론입니다. 진짜 기쁨은요,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얼마나 편안한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적,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바로 거기서 진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 수천 년 전 차가운 감옥에서 쓰인 이 편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바울의 지혜를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춰보는 거죠. 과연 나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목적이 있는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주께서 사랑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말